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무나 교회에 관한 것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상고를 했는데 오늘 10절, 11절의 이제 말씀이죠. 앞에 했던 9절,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상고를 해보면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스무나 교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아주 그와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아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초대 교회인 스무나 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스무나 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그냥 스무나 교회 별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에베소 따로, 스무나 교회 따로, 버가모 교회 따로 이게 아니라 이미 이 일곱 교회가 전체 금초대 교회의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에베소 교회 사자는 스무나 교회 사자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로 이미 올라온 자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7절에 이기는 자의 상태가 됐다는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 자기가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으로 사는 아주 생명으로 이기는 자다라는 거죠.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와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습니까? 아주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그 에베소 교회 통해서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영생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타나셔서 거기서 뭘 보여주셨느냐? 이거죠. 뭘 보여주셨느냐? 지금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8절 보니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편지하라. 그죠? 편지해가지고 지금 11절까지 편지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으면 이 스무나 교회는 이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죠. 뭘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 했으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 영광을 보여준 것은 뭘로 확인했습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준다는 것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댔습니까? 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뭐 영광을 주겠다, 뭐 면류관을 주겠다, 뭘 주겠다 이만 안 하고 뭘 했다고요? 둘째 사망해를 받게 하겠다. 둘째 사망해가 뭐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아주 왕업 제사장으로 누리게 된다. 이들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 성원학교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우리도 주님이처럼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할 것이냐?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딱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서 아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안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엄청난 큰 영광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그냥 감당할 수 없으니까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증거하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란과 궁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과 궁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란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상태죠. 환란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왜 환란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받은 진리를, 내가 받은 이 영광을 증거하니까 자칭 누구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저쪽에 있는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쭉 보게 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 안에서 세례받고 참 그리스도의 끝이 된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서문화 교회가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말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모독한다는 거지. 아니 나도 예수 믿고 있어. 뭐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공평한 거야.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주시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환란이 숨겼다고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다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고난 안 받아. 너 그거 이단이 엉터리야. 막 이렇게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모독이 자칭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할수록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원학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경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표가 주님이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간판만 달고 있다고 식상이 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사탄의 회당이냐 사탄의 문이냐 이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그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 부분이에요. 11절 부분. 10절에 보니까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8절 9절에 설명드리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난받게 될 일은 앞으로 있을 게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겁니까? 받게 되는. 이 앞으로 있을 일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그죠? 아주 개념적으로 그냥 쓱 눈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나에게, 그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고 문자로 주신 것이지, 그죠? 지금 주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장래에 있을 일이죠. 현재 환난과 궁핍을 받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요? 예수를 아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예수를 경건하게 제대로 믿으니까 따르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환난을 받고 있는데도 또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미래적으로 아주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더 큰 환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521장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520장 찬양할 적에 3절 보니까 새 시대는 새 의무가 있다. 그죠? 새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의무다. 새 시대가 우리 앞으로 닳게오는 환란의 시대에는, 이제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의 시대는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의무가 주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그 기둥으로, 그 환란 날의 기둥으로 세워서 남녀 종들로 세우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바라기 위해서, 그죠? 지금 여기에 고난받게 될 것은 미래에 아주 큰 고난이,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란이. 고난받을 큰 환란이 있다.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이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아주 예배드신 최고로 큰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났던 것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주는데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버리는 거죠. 이 성문학교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 믿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확실히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줄 것을 완전히 딱 믿어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환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문학교에서 지금 환란과 궁핍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그 예비된 영광을 내 것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믿어져 보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아주 감옥에 던져서 아주 시련을 당하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주 열흘 동안 아주 환난을 받으리니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순교케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케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귀는 죽이는 사망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 권세를 죽인데, 그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아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해야지 육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뭘 죽이는 겁니까? 예? 육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영을 죽인다라는 것은 물론 어떤 그런 의미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우리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영적 죽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했겠지만은, 이제 본질적인 것은, 영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지옥불에 그냥 던지는 그와 같은 그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그렇게 지금 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까? 안 깨트려졌습니까? 깨트려졌죠. 깨트려졌으니까 주님이 그 마귀를,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 마귀가 들은 사망의 권세가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폼만 갖고 있는 너는 그냥 폼만 있는 거다. 네 육신을 죽이는 건 이건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뭡니까? 그냥 잠자는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전혀 그렇게 무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사망 권세가 너는 깨트려졌다라는 거죠. 너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아주 이렇게 감옥에 던져서 실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받게 되니까 아주 죽기까지 아주 신실하라. 아주 충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타락한 천사장으로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고,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직접 죽일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직접 영적인 존재에 나가지고 우리를 막 죽인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직접 죽이지 않고 어떤 자기가 쓰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마귀가 죽이는 것인데, 그 도구를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그 빌라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빌라도를 도구로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려가지고 수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아주 미혹할 때 도구가 누가 되었습니까? 예? 뱀을 활용해가지고 도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란 날에 마귀의 도구는 앞날에 나타날 그 마귀의 화신이 누가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뭐 보이지 않게 나타나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접 한 인격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격체고 사람이란 말이야.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말씀하고 있고, 17장 그 8절부터 이렇게 쭉 뒤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에 대해서 쭉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앞잡이로 일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도구로 적그리스도가 앞잡이로 삼아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이게 수없이 여러분들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한 인격자, 거짓 선지자가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거짓된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1인 한 인격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만들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형상 만들어놓고 아주 막 경배하라 그러고 표를 받게 하고 막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리고 또 마귀는 교회 안에 육적인 신자, 세속적인 신자를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드는데, 환난 날에 이기게 하는 말씀인 생명이 되어서 아주 말씀으로 살지 않게 되면 전부 다 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배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배도하는 자가? 예? 배도하는 자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배도한 교회들이 마귀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해가지고 육적인 신자들을 다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신자들을 다 미혹해서 넘기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에게 경배하고 저분이 주는 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아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진다. 응?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지니까 아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흘 동안 앞으로 장차 있을 아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열흘 동안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의 아주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것은. 왜 열흘이냐? 요한계시록의 금초대 교회는 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계속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에 특별히 세워지는 교회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네? 왜 금초대 교회가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에, 남은 한 주가 7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7년이 전상년 반인 1260일. 그죠?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정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 3년 반과, 그 다음에 후 3년 반인 그 42개월, 그 예비치로 이렇게 가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예비치로 42개월이 합쳐지게 돼서 이렇게 7년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서문화 교회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예배에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보고 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주 마귀가 그들을 옥에 던져서 시련을 이렇게 아주 받게 해서 열흘 동안 이렇게 환난을 이렇게 겪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죽기까지 아주 신실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7년 환난을 말하는데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해당되는 열흘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신약과 구약을 통해 가지고 아주 확정된 것을,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이 믿으면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믿으면은 목을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모르니까 뭐 말씀해도 그냥 모르고, 이거에도 이 말씀에도 잘 모르고, 뭐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 3년 반을 열흘이라고 하느냐?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적인 수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 히브리에는 1부터 이렇게 숫자가 나가는데, 그 숫자가 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열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 찼다. 여러분이 잘 아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지금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걸 말하는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해당되는 기간에 부족함이 없이 아주 충만한 수를 열흘이라고 하는 거죠. 전 3년 반에 아주 해당되는 아주 충만한 수를 열흘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해당되는 열흘은 7년 환난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아주 3년 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관계가 아주 표리와 같은데, 그걸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뭐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가지고 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빈틈없이 확정해 주시는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이렇게 목을 내놓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는 것이.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추측이 아니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어렵지만은 장차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 열흘이라는 7년 환난의 그 1300년 반은 그 1300년 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한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니까 하여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것을 지금 깨닫고 이것을 딱 믿었다면 지금 또 서문화교회는 환난도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운데 장차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인지를 알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열흘이라는 것이 바로 7년 환난에 아주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임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이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환난이 시작돼 가지고 1260일 동안 내게 해당될 것을 그것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1260일 동안 첫 3년 반이 1260일 환란이 시작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환란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은근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겁니까? 걱정이 안 되지. 지금 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니까 주님이 10절에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가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까?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열흘 동안 옥에 가두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될 수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금초대 교회는 지금 두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뭡니까? 금초대 교회의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단계인 서문화 교회는 하늘나라에 아주 내 모가지로 아주 이렇게 예배해놓고 나에게 주력하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이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주니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당연히 열흘이라는 아주 7년 환란 내 1300년 반이 그것이 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서문화 교회나 오늘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환란이 내게 왔어. 그것이 이루어져야 나에게 보여준 그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이고 아주 그날이 빨리 와서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깨닫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게 되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순교한다고 순교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님이 다 해놓고 믿고 하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7년 열흘이라는 것은 7년 전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주 반을 아주 딱 잘라가지고 아주 2분의 1을 아주 삭감해 준 거지. 그죠? 7년 전체가 아니고, 그죠? 7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고 7년 중에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뭐 김덕 민덕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막 빨리빨리 이렇게 성경 찾아보지도 않고 막 지나가는데 실은 서문화 교회에 관한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두 파트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실제적으로 8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여러분들 해주면 더 머릿속에 싹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봅시다. 찾았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께 오실 표적, 주님이 다시 오실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쭉 하시고 지금 21절에 이는 그때에 뭐가 있으리니? 큰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이런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다라는 것이 딱 한 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언제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죠? 그래서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후에 환란 후에 해가 적시 어두워지고 달이 겉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하고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는 겁니까? 환란 후에. 그러니까 환란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란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환란 후에 온다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믿어집니까?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이었습니까? 대환란이다. 7년 환란이다. 그런데 아까 이제 21절 읽었죠?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잘 말씀드려요. 그냥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7년 환란 동안은 어느 육체로는 감당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그 도구가 돼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라 했죠? 거짓 선지자라 했죠. 거짓 선지자가 뭐 안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가 경배하고 어떤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까? 그 경배하게 되면 그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경배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 형상 있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아주 이단 교회들이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배를 하게 되겠습니까? 누가 경배하게 되겠어요? 누가 경배하겠냐?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목숨 걸고 아주 목내놓고 믿는다. 이것은 언제 말하는 겁니까? 환란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 그런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경배한다. 그렇게 경배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2절에 만일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로 갈까? 순교자의 농명된 자들도
7년간 이렇게 아주 고난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내가 안 믿겠다고 말이 그냥 막 엄격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을 딱 잘라가지고 3년 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밑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경배 안 하고 다 우상이 적그리스도 경상에 경배 안 하고 숭배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 택한 자 누군가는 이미 딱 우리는 알고 있죠. 믿어집니까? 아멘. 왜 열흘이 3년 반이라는 것이 아니냐. 열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숫자인데 스모나 교회에 너희가 열흘 동안 아주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너희들로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은 하늘나라 최고의 큰 영광을 이미 보여주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게 실제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니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 했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이 원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죽기까지 여기는 신실하는데 일반 개역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그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뭐 헌신하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흘 동안 옥에 갇혀서 아주 숭배하게 되는데 결국 네가 옥에 갇히게 되면은 옥에 갇혀서 네가 고난받다가 이렇게 숭배하게 되는데 결국 숭배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는 말은요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숭배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아주 구경만 하지 않고 누가 아주 함께 하실 거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리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문당할 때도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아주 금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목내놓고 있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신실한 게 뭡니까? 아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1장에 보게 되면 신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야. 2장, 3장에도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일곱 교회 중에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어떤 근세 앞에서도 어떤 뭐 고문과 어떤 그 박해 아래서도 아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에 칼이 딱 들어가지고 칼을 딱 대면서 예수 믿으면은 네가 죽여버리고 예수 안 믿겠다 하게 되면 너를 살려주고 표도 주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고 해주겠다. 이 얘기해라. 말해라. 이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신실하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아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실제 그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그러니까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 예수가 그냥 죽여!
한참 생각하고 할까 말까 안 하면 상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팍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게 금과 은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7년 환난 날에 예수 안 믿는다면 죽임 당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귀의 도구로 쓰는 악한 자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도 우리를 하여금 예수 안 믿게 하고 타락시켜서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죠? 먼저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해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유책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죠. 믿음에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찌르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어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쭉 순간까지 아주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쭉 계속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아주 신실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그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 의인을 목보임을 아주 받는 그와 같은 신앙의 그와 같은 신앙에 올라선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형상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긴다라는 거죠. 아주 자기 생명을 아주 기쁘게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예수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멋지게 아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지금 서문화 교회가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날이 와서 아주 속히 오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의로만 살아가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이 입는 옷이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이 입는 옷이 뭡니까? 흰 세마포지. 그 흰 세마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바로 거지. 성도들의 옳은 의더라는 거죠. 의. 옳은 행실은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옷을 입냐? 아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의는 자기 의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옷으로 입는 것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뭘 준답니까? 여기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에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 증거하는 그 같은 증인들로 또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증인까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목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아주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환난 날에 어떤 정인이 됩니까? 두 정인까지 돼요. 두 정인까지. 두 정인은 두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남녀 종들로 사용한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제자들을 보낼 때 따로 보냈습니까? 무리 지어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두 명씩, 둘씩 보냈어요. 이 두 정의는 두 집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4만 4천이 뭐고 두 정인이 뭐고 순교자가 뭐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리로 깨달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말씀 다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부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조의 생명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누리는 영적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너미의 생명의 멸류관은 그 영적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아주 육적 생명을 이긴 것에 대한 멸류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것이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거죠. 이럴 때 아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런 좁은 의미가 있고, 또 넓은 의미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증거해가지고 승리한 성문화 교회가 받는 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인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 있는 이 육신의 귀가 있는 거를 다 있으니까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영의 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8절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으니까 스무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교회도 다 해당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 들이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해당되고 스무나 교회는 물론이고, 그죠? 버가모 교회, 아주 도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했죠. 그죠? 둘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해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99%가 신학을 한다는 한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신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둘째 사망이 뭐며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나 둘째 사망의 해가 아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둘째 사망하고 둘째 사망의 해하고 같아요? 틀려요? 글자부터 틀리잖아요. 우선은. 그죠? 틀리잖아요. 그죠? 내용도 틀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아주 요한계시록 그 20장,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아니고 음부예요. 음부. 여기 킹제임스 번역이 아주 잘못된 아주 생풀이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망과 음부. 여기 13절에도 사망과 지옥 되는데 음부예요. 음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지옥이 불못에 던지면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지옥 불에 아주 던져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아주 불타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과 같은 해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과 같은 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서 열매 맺은 것이 지옥에 영혼이 불타지는 것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열매 맺은 것이 지옥에서 영혼이 아주 불타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불타진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죄로? 모든 죄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은 아주 불타지지 않는데,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에 해당되는 아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자기가 받을 영광이 아주 불타지지 않는데, 그러나 아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여러분이 뭘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요거 주고, 또 하니까 이거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여러분들께 주실 아주 상급의 목이 딱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한 만큼 이렇게 상급을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그럼 준비되어 있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다 받을 수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실 영광이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은 뭐냐? 둘째 사망해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둘째 사망해는 아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고범죄를 말하고 있죠. 고범죄. 히브리서 11장 10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범죄는 뭐냐?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멸시하고 은혜의 성령을 짓밟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해요. 고범죄라는 것은 알고 짓는 죄.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알고 있는 죄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 네? 성령을 받았고 첫째 부활의 진리를 받았고 아는데도 성령의 그 은혜의 성령을 짓밟고 진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건 뭐 첫째 부활 니나 받아라 하고 지금 나가쁘잖아요. 그죠? 나가쁘잖아요. 그죠? 뭐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회개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요. 뒤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면 알겠죠. 그 뒤에 이제 27절, 28절 이럴 텐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 주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가 안 되지는 거죠. 자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범죄단 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라는 거죠. 알고 짓는 죄. 응?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3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에게서 용서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해방죄, 지금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는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것이 아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 뭐 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막 방언을 하는데 지금 귀신 들렸구나? 방언을 막 하는 거고 귀신 들렸다고 뭐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들, 그죠? 이거는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감화를 주셔서 뭘 하길 원하는데 그냥 묵살해보지 않습니까? 뭐 별거 안 묻혀있으니까. 이게 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아요. 뭐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고범죄와 아주 이 성령 회방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해가 아주 무시무시한 죄예요. 아주 회개할 수 없고 영혼이 불타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영광이 다 불타지는 거예요. 지옥에 불타지면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에게 입혀질 그런 아주 부분의 영광이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다 불타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도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는 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이렇게 받으면 해를 받은 만큼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디 되는가? 다 아주 불타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배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예수를 잘 믿고 막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환란이 들어가서 딱 배도를 하게 되면 배도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 게 어디 되는 겁니까? 다 어디 돼요? 다 뭐 불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자는 어디 되는 겁니까? 그런 자는 지금 제가 이제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자는 자기가 일생 동안 받은 그런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해줬지 않습니까? 취소! 지옥!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주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영광이 없는 거죠. 아무 받을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생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업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단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이런 둘째 사망이 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똑같이 내가 받을 모가지가 불타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야. 아까 제가 오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멸망이라 나오죠. 멸망.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지옥 간다는 겁니까? 뭐 다른 의미입니까? 멸망이 지옥 간다는 게 아니죠. 멸자에 망할 망자잖아요. 그죠? 지금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같은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영광을 받지 못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 이것이 다른 말로 불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지금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안 받는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고범죄라든가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서문화 교회에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서문화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미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숭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의 목배임을 받은 자, 즉 숭배하는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숭배한 자들에게만 어디입니까? 해당되진다는 거죠. 둘째 사망,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아주 둘째 사망에는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해당 다 되지는데, 어느 누구도 이해될 수 없어요. 다 죄를 짓죠. 고범죄가 있고, 성령 해방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오직 순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전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래 사함받지 못하는 것인데, 순교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순교한 겁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이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죽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뭘 더해줄 것이 없는가? 물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데 그에게 뭐가 더해줄 것이 없는가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해도 아주 그 어떻게 합니까? 막 국민묘지에다가 막 이렇게 안장시키고 뭐 하고 뭐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순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직해도 그 집안의 모든 것들, 그 아이들을 어떤 뭐 학교 다니고 모든 것 그 회사에서 책임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 회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잘 죽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주 뭐 하나 더해줄 것이 없는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까지도 완전히 아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한 자들에게 뭘 준댔습니까? 6장 11절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는데도 모르시네. 우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예? 긴 흰옷. 어떤 흰옷? 긴 흰옷. 긴 흰옷을 주는 거죠. 긴 흰옷을 주는 의미도 그것을 다 가린다, 가려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뭐 긴 흰옷은 왕이 입는 옷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뭐 여러 가지 있건데 아까 그거 뭡니까? 성도들의 의답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기서 주시는 것은 그런
둘째 사망의 해까지도 아주 가려주는 그같이 완전 우리 속에 잘못된 까지 완전히 싹 가려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원래 있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에 환난날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과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목격을 하고 그것을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스무나 교회가 증거하죠. 부활의 영광을 주님에서 아주 받게 되고 그렇게 나로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했다. 그 이기는 자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아주 받게 해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단계가 스무나 교회의 두 번째 단계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그 주님에 의해서 아주 나에게도 아주 부활의 영광을 이해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해가지고 나를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을 아주 주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믿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배 금초대 교회의 두 번째 단계인 스무나 교회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많이 입혀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에게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많은 영광을 입혀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야 이기는 자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순교에서 첫째 부활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스무나 교회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배두신 영광인 걸 아주 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뭡니까? 아주 술술 풀리지는 거죠. 제가 그랬죠. 이 스무나 교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잘되지도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다 깨닫고 하늘나라도 확 열려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표대가 아주 확 수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승리를 더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7년 환란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의 그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하면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에게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금초대기의 두 번째 단계인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야 어디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엄청난 것을 아주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스무나 교회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인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아주 보여주시고 아주 그 믿음으로 아주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